시편, 믿음의 모든 것을 시로 담은 책, 기록자.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와 노래들의 고대 모음집이다. 개인의 고백과 찬양뿐 아니라 회중 예배에서 불렀던 노래와 시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시편이다. 시편 중 대다수는 다윗의 시들이며 이들을 모아 몇 권의 시편으로 편집하였다. 그 외에 모세, 아삽, 헤만, 고라 자손들, 솔로몬, 에단 등 다양한 기록자들의 시와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 시편에 수록된 시와 노래들 중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 시들을 고아시라고 부른다. 연대. 시편에 수록된 시들이 기록된 연대는 대략 출애굽 시기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까지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들을 몇 개의 작은 시집으로 수집하고 편집한 시기는 특정한 기간이었던 것 같다. 시들을 수집 및 편집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시가 중복 포함되었다. 표제가 없는 작가 미상의 시 중에는 바벨론 유수 때와 BC 538년 유다 귀환 때와 BC 444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 쓰인 것이다. 비극을 묘사하는 기타의 시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무질서와 다윗의 유사한 불행과 관계가 있다. 작가 미상의 바벨론 유수에 관한 시 137편을 제외하고는 시의 역사적 유래가 다윗 시대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흥미롭다. 수개의 시는 개괄적인 말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시절과 성전의 황폐 기간, 예로 80편, 85편, 129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들은 상당히 일반적인 시적 묘사를 보여준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한 번 더 유린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은 궁전에서 2번이나 반역을 당했다. 비록 위의 시 가운데 일부가 다윗 시대의 것이나 그 직후의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중 일부는 다윗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시편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쳤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수세기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편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다. 사해 사본에 비해 훨씬 오래된 우가린 문서를 보면 시편의 어떤 부분들은 그림, 스타일, 대구 등 고대 가나안 양식과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략 1000년 전의 예배와 경건 생활, 그리고 종교 생활의 향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힐림, 찬양의 책이라는 뜻이다. 헬라어로는 사모이 또는 살테리온인데 현악으로 연주할 수 있는 시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와 찬양곡 이상을 포함한다. 시편에는 탄식시, 애통함을 표현한 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기도, 간구, 묵상, 교훈, 서사시 혹은 두음법을 사용한 회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가 읽는 정경에 수록된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에 몇 시편의 시와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각 권 마지막 부분에 적절한 송축시들을 배치했다. 시편 제1권 1편에서 41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들이다. 제2권 42편에서 72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 다윗에 관한 시, 다윗을 위한 시들이 있고 그 외에 고라, 아삽, 솔로몬의 시, 그리고 무명 시인의 시 4편이 기록되어 있다. 제3권 73편에서 89편은 대부분 다윗 왕 시대의 찬양 대장이던 역대상 16장 4절에서 7절 아삽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제4권 90편에서 106편은 기록자가 알려져 있지 않고 다윗과 모세가 헌정한 시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5권 107편에서 150편에도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애굽인의 찬양 113에서 118편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노래들 또한 제5권에 수록되어 있다. 제5권의 마지막 5편의 시 146에서 150편은 위대한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다. 노래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난다. 주어진 시나 시의 한 부분이 다른 권에서 재차 나오기도 한다. 제1권의 14편과 40편의 일부가 각기 제2권에서 53편과 70편에 재차 나온다. 제2권의 57편과 60편의 후반부는 제5권의 108편에서 하나로 결합된다.
그러므로 각 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작성된 시들을 편집한 것 같다. 더구나 각 권의 마지막 시는 전체로서의 각 권의 완결을 한정하기 위해 의도된 마지막 송령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5편의 마지막 완결시의 발단은 각각 5권의 편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다. A. 다윗 시대. 시편 41편은 다윗에 의해 쓰였다. 제1권은 서문을 구성하는 1편과 하나의 연속적인 아크로스틱 시를 형성하기 위해 9편과 결합되어 있는 10편과 표제가 없는 33편을 제외하면 제1권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쓴 것이다. 다윗은 BC 970년 죽기 얼마 전에 최초의 수집물을 모았던 것 같다. 제1권은 주로 왕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시들로 되어 있다. 다윗은 그 밖에 106편도 썼다. 따라서 제4권도 역시 BC 970년 이전에 다윗의 손을 거쳤음에 틀림없다. 제4권은 모세의 시, 가장 오래된 90편과 다윗의 다른 시들 96, 101, 103, 105 및 그 밖의 작가 미상의 시들로 되어 있다. 시편 1편에서 41편의 좀 더 개인적인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제4권은 예배 의식을 위한 것이다. B. 솔로몬 시대. 제2권과 제3권은 좀 더 민족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83편의 시에는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인 여호와보다는 지존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인 엘로힘이 대부분 사용되었다. 제2권의 역사적 편찬자인 솔로몬 왕은 72편 18절에서 20절의 송령으로 시를 마친다. 다윗의 기도라는 그의 마지막 언급은 그 부왕이 표제 없는 고아시 66편과 67편을 제외한 42에서 72편을 구성하는 장들의 반 이상을 지은 까닭인 것 같다. 하지만 42에서 49편은 고라의 노래하는 자손들이 지은 것이며 50편은 아삽의 자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14편이 53편에서 신의 이름 엘로힘을 제외하면 53편과 거의 정확한 복사판이라는 사실은 제2권이 다윗의 제1권과 제4권의 편찬으로부터 본래 독립되었음을 시사한다. C. 바벨론 유수시대. 89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3권의 편찬 시기를 정하는 마지막 송령이 포함되어 있다. 88편과 89편에는 에스라인 헤만과 에단에 의해 쓰여진 마스길, 교훈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그런데 88편에는 헤만이라는 이름 앞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는 어구가 부가되어 있다. 히브리어 시는 일정하게 즐거운 찬양의 노래 30편, 45편 또는 적어도 확신에 찬 노래 83, 120편을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편을 다루는 모든 주석가들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침울한 시이다. 즉, 88편은 찬송시라는 표제어와 시의 내용이 조화되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89편 1절, 2절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된다. 88편은 원래 89편과 함께 한 편이었으며 88편의 표제어 역시 두 시를 포함한다. 더욱이 솔로몬 시대의 에단의 시는 즐거운 내용이었으며 여기에 바벨론 유수에 관한 시를 추가했다. 이 시에는 고라의 표제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고라의 자손들이 88편의 정신을 89편의 끝에 첨가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제3권 전체가 BC 586년 직후에 이 무명의 고라 자손들에 의해 완성되고 수집되었을 것이다. 이 제3권에는 여러 사람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다. 86편은 다윗이 쓴 것이고 73에서 83편은 아삽이 쓴 것이며 84편, 85편 및 87편은 고라가 쓴 것이다. 제1, 2권과 제4권 사이에 삽입되어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시편집을 완성시켰다. 시편이 이 중요한 때에 가졌던 거룩한 편찬 과정이 마지막 44편 외에는 전부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의 찬송가로서의 시편에 대해 흔히 사용된 묘사의 부적절성이 명백해진다. 그와 같은 묘사는 시편집의 목적과 연대의 편견을 갖게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많은 시들이 공공 찬송가로 의도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바벨론 유수 이후의 성전 시대에 모든 시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면
최초의 성전 시대에도 대부분의 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D. 회복 시대. 마지막으로 제5권은 예배의식의 중요성에 다윗의 제4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제5권에는 다윗이 쓴 15편의 시와 솔로몬의 시 127편은 물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쓰여진 수편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BC 538년에 유대 귀환 이후 편찬되었을 것이며 한때는 앞의 4권과 별도의 독립된 책으로 여겨졌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8편은 본래 57편 7절에서 11절과 60편 5절에서 12절의 결합이며 이 세 편의 시에는 모두 다윗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율법학자는 제5권을 제1에서 4권과 결합시키기에 이르렀으며 영감으로 쓰여진 146에서 150편은 제5권의 말미로 장식되었는데 이 시들은 시편 전체를 위한 장엄한 할렐루야였다. 이 마지막 시들은 BC 444년에 쓰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성문법과 성전 예배의 개혁을 선포했을 때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그가 에스라서의 마지막 편찬을 완성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히브리시. 히브리시와 노래는 음성 운율이 아니라 시각 운율 혹은 사상의 운율로 만드는 평행 운율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평행 운율은 한 행에 유사한 생각을 담은 두 줄의 시를 쌍으로 담는다. 다른 시들은 대칭 운율, 다시 말해서 1절의 생각과 대칭되는 생각을 2절에 담는 식의 대칭 운율이 있다. 또한 구성적 혹은 총합적 운율이 있는데 이는 1절에서 한 가지 생각을 담으면 그 위에 추가되는 한 가지 생각을 2절에 얻는 형태의 운율시이다. 많은 경우의 평행 운율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 1절에서 밝힌 시편 기자의 생각을 한 절 한 절 거듭해가면서 정당화하는 것이다. 세 줄에 걸쳐서 평행 운율을 만드는 경우, 네 줄의 경우 등이 있다. 개인적인 적용. 신약에서 사도들은 종종 시편의 본문을 인용하고 참고해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방인도 교회에 속할 수 있다. 천사의 존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등등 모든 교리를 가르칠 때 시편을 인용했다. 또한 수세기에 걸쳐 시편은 개인적인 영감의 원천이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으로 사용되어 왔다. 삶의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 혹은 정신적인 고뇌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짜증과 분노로 표현하곤 한다. 시편은 우리를 이러한 짜증과 분노에서 해방시켜 준다. 풍성한 표현을 담은 불평, 겸손한 고백, 절망적인 간구, 눈물이 쏙 빠지는 기도, 혹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절규 등을 통해서 시편 기록자들은 우리 속에 아주 깊은 생각과 탄식을 대신 표출해 준다. 시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종종 우리 자신의 구원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 노래와 성령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은 위로를 받고 연약하고 지친 사람은 힘을 얻고 깨어진 마음은 치유를 받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은 눈을 들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소망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편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의식과 회중 예배에 사용되어 왔다. 다윗 왕은 찬양대와 악단을 조직하고 능숙한 지휘자와 작곡가를 통해 예배를 인도하도록 했다. 다윗이 직접 지은 시편도 매우 많았지만 그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악기도 만들었다. 55편의 시들이 구체적으로 수석 음악가 혹은 예배 인도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협주로 된 예배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시와 노래를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한 시기가 있다. AD 70년에 두 번째로 성전이 회파되었고 성소에서 동물을 잡아들이던 제사가 끊어졌다. 그 이후로는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순서가 되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는 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수세기에 걸쳐 대다수의 기독교 교파들은 시편의 당시의 문화에서 사용되던 곡조를 붙여
회중 예배용 찬송가로 사용했다. 현대에 와서도 많은 교회가 예배 중에 시편을 노래한다. 기독교 교회의 예배는 시편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 외에도 손뼉치고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일어서고 소리치고 춤추는 등의 동작들이 들어있다. 계시된 그리스도. 신약의 기록자들은 메시아를 언급할 때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시편의 구절이다. 사도들은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열심,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심,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통치, 그 외에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역과 행적들을 말씀할 때 시편을 인용하거나 참고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직접적인 경우도 있고 유형적인 경우도 있다. 시편 중 어떤 시들은 유형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적으로 기록한다. 다시 말해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후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이다. 또 한 가지, 시편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기록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었다. 예수께서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 관한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성령의 행하심. 시편과 그 내용을 반영하는 예배의 원칙들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왜냐하면 시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일 뿐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다윗이 기록한 시 가운데 예언적인 진술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기록된 시들이다. 다윗이 지은 노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작곡되었고 다윗이 성전의 음악가들과 찬양대, 지휘자와 예배 인도자를 선택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세웠다. 그러므로 시편은 세속 음악가나 작곡가의 작업과는 매우 다르고 독특한 작품이다. 사람이 지은 노래와 시도 시편에 기록된 시들처럼 깨어진 마음의 고통, 상한 심령의 탄식을 표현하고 자유로워진 영혼의 열광적인 기쁨을 노래한다. 하지만 시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시와 노래를 기록한다.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노래하는 여러 구절이 발견된다. 성령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성도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성령께서 통회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거역하는 자들을 다스리신다.